영원한 생명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31절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경험으로 알기 원합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기준에서 무엇이든 해석하려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언제나 자신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려는 습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선이라는 것에 대한 것을 오늘 좀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선하다, 선.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 착하다, 훌륭하다, 잘한다, 옳게 여겨진다 등등 도덕적인 그런 기준에 잘 맞는 그 선을 말하는 겁니다. 하지만 선이라는 다른 의미에서도 보면 결국 이 선이라는 공통점은 어떤 것에 기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에 가깝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언젠가 먼저 있었던 것을 말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기준이라는 것이 언제나 먼저 시작되면서 정해진 법과도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준을 향해서 사람들은 늘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마치 달리기 경주를 하게 되면 결승점이 있고 또 그 결승점에 준비된 결승선이 있잖아요. 그것을 말하는 거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최선이라고 하죠. 따라서 우린 이 선의 기준에서 늘 맴도는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질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질서에서 이탈되거나 벗어나면 무질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이 또한 그 기준에서 그 기준되는 선에서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선에서 벗어나면 문제가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 선에 있어서 최초 만들어진 그 시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 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선은 누가 만들었고 그리고 오늘날까지 그 선이 유효하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 바로 이 고민이죠.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유효하다고 하지만은 알고 있는 선은 이 도덕적인 의미가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그 이상적인 선에 대해서는 모든 것이 종교적인 행위로 구분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은 사람으로서의 선함을 늘 목말라 한다는 것이 우리는 공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마르다 늘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이제 물이 필요하다, 물이 부족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늘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돼요? 몸에 안정을 찾게 됩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이 선함이라는 거예요. 기준이죠. 사람은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부족함을 표현할 때도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는 표현으로, 공감할 수 있는 표현으로 목이 마르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즉 간절히 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항상 선에 대해서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도 이 선에 대한 명확한 답을 주지 못합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왜요? 사람이 이 선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사람은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는 누구십니까? 하나님 되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랑의 결과물이 사람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이 선에 대한 정답, 해답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알아야지 이 선도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있어요. 그저 도덕적인 기준에서 이 선에 대해 전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을 말하면서도 그 선을 이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선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상에 진정한 선이 있었다면 우리가 잘 아는 이 거짓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세상의 이 선도 거짓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 선은 늘 어설픈 생색내기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선하게 살아야지, 도덕적으로 건전해야지, 이런 말을 하면서도 늘 우리 삶 가운데에는 죄의 습성이 도사리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선에 대한 합리화를 시킨다. 쉽게 말해서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죄된 사람들은 영원할 수 없구나, 이겁니다. 그러니까 선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죄된 삶을 살다 보니까 이 삶은 영원하지 않구나. 사람의 목숨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숨줄, 생명줄, 이렇게도 표현한단 말이죠. 이 줄이라는 것이 바로 생명을 유지해주는 선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죠? 유일한 생명을 유지해주는 선, 즉 생명을 연장해주고 유지해주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사람이 가지는 진정한 분명한 생명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그 생명줄을 지금 올바르고 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영원한 생명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유별나게 이번 사태만이 처음 일어나는 그런 현상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과거 지구의 역사에서 보면 수많은 그런 안 좋은 사태들이 존재했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이 하나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사태보다 심각하다는 겁니다. 꼭 나라와 나라가 싸우는 것만이 전쟁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이 사태 또한 심각한 전쟁인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만든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진정한 선에서 멀어져가는 그런 현실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지금은 내 자신을 좀 돌아보고 내가 진정한 선을 바라보고 그 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지, 마치 마라톤 장거리 선수가 최선을 다해 자신의 그 레인을 잘 지켜가면서 결승선을 바라보면서 신실하게 달려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요즘 본의 아니게 거리 두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로 조금 거리를 두고 상대방의 입장을 좀 생각해 보고 내 자신도 스스로 시간을 좀 가지면서 좀 자가 점검을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가뜩이나 모든 게 뒤죽박죽 되어 버린 지금의 이 현실은 진정한 선을 더욱 좀 인식하고 구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그 소망할 필요가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요.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같은 공감을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18절. 예수께서 길을 떠나시는데 한 사람이 달려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에게 물었다. 선하신 선생님,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어요. 어찌하여 너는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달려온 사람이 예수님을 부르는데 이렇게 불렀어요. 선하신 선생님. 그거에 대한 답을 하시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선하신 분이 맞아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말하는 선의 기준과는 다르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자신은 현실적으로 스스로 선에 대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으로 지금 보이는 거예요. 왜요? 늘 자기 생각으로 그 해석을 하니까 이 선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가 지금 목마른 게 사실은 뭐예요? 지금 영원한 생명은 맞아요. 영원한 생명은 원하는데 현실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들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느껴진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살신 성인 중에 한 사람처럼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목적 너무나 당연히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구원으로 인한 영생이에요. 영원한 삶. 그러나 이 영적인 목적보다는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육신으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어떤 행복을 지금 기준 삼아서 꿈꾸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따라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현실에서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은연중에 이런 사람, 이 사람의 그런 마음에 대한 것들도 비슷하게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제거되지 못했기 때문에 늘 목마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목은 마른데 이게 더 이상 목마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마셔도 목마르다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은 살신성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사람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얘기하는 선의 관점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의를 위해 희생하시는 그런 선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그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자기의 의를 위한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 안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의 핵심이잖아요. 따라서 영원한 생명은 사람 스스로의 살신 성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지금 표현하신 거예요. 즉 너가 좀 뭘 모르는 것 같은데 네가 지금 생각하는 선 그런 게 아니고 진정한 선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을 더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 19절에서 22절. 너는 계명을 알고 있을 것이다.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아라. 속여서 빼앗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나는 이 모든 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사랑스럽게 여기셨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가서 내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나 그는 이 말씀 때문에 울상을 짓고 근심하면서 떠나갔다. 그에게는 재산이 많았기 때문이다. 너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그리고 상반된 얘기는 뭐냐면 너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가 안 들리고 그 앞에 것만 고민한 거예요. 뒷 얘기는 들리지 않고 멈춘 거죠. 어떻게 해야 되지? 뭐가 부족하다라는 건가? 아, 그거였구나.
그 생각하느라고 뒷얘기가 들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울상을 짓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게 된 거예요. 그 찰나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그 사람이 이 한 가지 부족함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돼 버린 겁니다. 핵심, 더 중요한 것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왜요? 이 사람이 지금 갈급해하는 게 사실 뭐였어요? 영원한 생명이었잖아요. 그래서 정답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가 안 들리잖아요. 지금 진리를 얘기하는데 진리가 들리지 않고 지금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답을 자꾸 듣고 싶어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은 생각했겠죠. 자신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그 계명들을 어떻게 했어요? 너무 잘 지켰어요. 너무 잘 지켜서 나에게 많은 재산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게 아닌가? 이게 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있어서 도리어 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재산이 방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이해되십니까? 아마도 그 사람은 예수님에게 그 마음속 깊이 있던 어떤 것을 들켰는지도 몰라요. 다시 말해서 자신도 알고 있지만 확인하고 싶은 질문이었는지도 몰라요. 도리어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그럼 너는 당연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돼. 그 말을 듣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신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넘쳤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더 필요하고 뭐가 부족한지 이런 질문을 사실 던진 거잖아요. 그 사람이 진정으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원했다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에 즉각 어떻게 했겠습니까? 순종했겠죠. 자기가 재산이 많다고 고민했겠습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그 사람은 진짜 영원한 생명을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과 만난 삭개오라는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과의 어떤 관계에서 나오는 내용과 오늘 본문 내용이 상당히 상반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애썼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을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본문에 나온 그 사람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삭개오라는 인물은 능동적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다르죠. 왜 다를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 얘기에서의 그 핵심은 그가 세관이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그 부를 축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그렇지만 삭개오 안에는
구원에 관한 갈망함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가 얘기했던 그러면 내 재산의 절반이나 다 뚝 잘라서 가난한 사람에서 주겠고 자기가 부정해서 다른 사람의 돈들을 갈취했다면 4배로 그것을 갚아서 다 돌려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듣기에는 그게 선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핵심은 뭐냐면 이 선함의 출발이 갚겠다, 뭐 반을 가난한 사람에 주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행위는 이 선행에 대한 나중에 결과적인 그냥 현상이지 선의 출발점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아니 갚겠다고 했는데 뭐 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구원을 얘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착한 일을 많이 해서 구원을 준다? 그러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죄와 관련돼 있잖아요. 그냥 도덕적인 잘못에 대한 것을 용서를 빌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요. 이건 근본적인 죄의 문제에 대한 건데 그 행위를 보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구원을 이루었다 그 말씀을 하신 게 사실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는요 가장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기준 출발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거예요. 먼저 내 기준에서 잘못에 대한 것을 내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그것을 내가 다 치루었으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게 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내 스스로 예수님 없이 삭개오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갚을 거 갚고 베풀 거 베풀고 하면은 구원을 얻는 거지. 이러면 될 것을 왜 굳이 예수님과 관련돼서 예수님에게 그런 얘기를 듣느냐 이거죠. 여기에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 키 작은 사람이 어떻게든 자기가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갈망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죄에 대해서 회개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현실에 적용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의미로 그 결과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구별된 삶을 살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영생함을 얻은 사람이 아닌 일반적인 사람도 도덕적으로 이런 착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다 구원을 받아야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의 진심은 그의 보여지는 행동으로도 예수님이 그의 마음을 읽으신 겁니다. 그렇잖아요? 굉장히 적극적이었던 그 목마름이 바로 영생에 대한 소유를 먼저 생각해서 이걸 하면 내가 영생을 얻겠지 그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죄에 대한 회개의 방법이 먼저 선행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생함을 얻을까? 이 계산이 아니라 내 자신이 죄인임, 근본적으로 뿌리로부터 시작된 죄인임을 고백하고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이라는 그 애절한 간절함, 그 갈망이 나중에 돌아봤더니 거기엔 영생함이 있었다 이겁니다. 왜요? 삭개오는 자신의 권력이나 환경에 대해서 조금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수많은 사람들 안에 있는 삭개오가 발견됐으면 그 사람은 돌로 쳐 맞아 죽을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이었어요. 같은 유대인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매국노죠. 목숨을 걸고 그 무리 안으로 이 사람은 섞여 들어간 겁니다. 구원은 이렇게 얻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성 때문에. 우리는 그런 몸부림이 있습니까? 아무리 이 사태가 어려워도 여러분 굶어 죽어요? 그렇진 않잖아요. 육신이 너무 편해서 신앙이 좀 늘어질 수 있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권력을 갖고 누릴 수 있고 굳이 예수 믿고 구원 안 받아도 육신의 삶에서는 부족함이 없이 살 수 있지만 왜 그는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시고 죄를 회개하고 그 갈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 했습니까? 이게 핵심인 거예요. 왜요? 영원한 생명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어떤 사람은 어땠어요? 그 순전함이 부족했다라는 거죠. 자신이 정한 그 기준 안에서는 모든 게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 기준 이상으로 뭔가를 요구를 받으니까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렵단 말이죠.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어느 적당선의 선에서는 다 받아들이는데 그 이상을 바라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는 의롭다고 자부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의 심령, 마음을 보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의 의도를 보시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여부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도 진정한 선함을 가지게 되면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볼 수 있게 된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단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볼 수 있겠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루어지기 위함이 목적이지 개인의 의를 위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얘기죠. 선함을 받으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 그게 뭐냐면 진리가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가복음 10장 23절에서 27절.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재산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참으로 어렵다. 제자들은 그의 말씀에 놀랐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는 참으로 어렵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지나가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은 더욱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하고 서로 말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을 눈여겨보시고 말씀하셨다. 사람에게는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멘.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은 사람이 가지는 가장 최상의 소망입니다. 사실은 누구나 제외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정말 갖고 싶어하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그 이상의 최고의 선물은 사실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무엇이든 간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 하나님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선하고 답을 아시기 때문에 그 답에 가까이 가기 위한 방법이 유일하게 이거니까. 다시 말해서 재산이든 뭐든 간에 사람이든 세상에 있는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맞죠? 영원한 것을 원하는 것은 영원한 대로 가지만 영원하지 않는 것을 원하면 또 영원하지 않은 것의 삶에 내가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내가 영원하지 않는 것을 좀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근데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것을 간절히 원하고 있으면 뭐 간절히 원하는 쪽으로 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다라고 한다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것 같아도 참 단순하지 않은 게 지금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 뭐 쉬우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답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보다 더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원하는 것을 버려야 하는 이 현실이 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거 버려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버려야 되나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눈에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좀 버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현실이 어려운 거죠. 이것은 사람들 스스로가 선택한 어려움입니다. 오죽했으면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게 더 쉽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하고 싶으신데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여러분, 낙타가 바늘길 지나가는 거 보셨어요? 말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질문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다리셨다는 듯이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에게서는 불가능하다. 사람의 관점, 사람들이 얘기한 선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다. 그러니까 답이 뭐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것은 사람의 기준에서는 그 선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소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1절. 베드로가 예수께 말씀드렸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선생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는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좀 헷갈립니까? 정리하자면 그러니까 선이 처음 시작된 그 기준이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그 기준을 어기면 진정한 선을 이룰 수 없다라는 얘기죠. 지금 우린 그 기준을 벗어나서 죄된 세상에 지금 살고 있어요. 그게 이게 전제된 첫 번째 얘기한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리는 사람은 해놓고 뒤에 가서 또 똑같은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풍성함을 받게 된다라는 것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영생함을 얻는다는 말씀도 하시잖아요. 이게 헷갈린 게 아니고요. 선의 기준이 바뀌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린 그 기준에서 벗어나서 죄된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은 그 주신 은혜로 인해서 다시 한번 그 선의 근원지로 갈 수 있도록 기회를 지금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그럼 이에 그 기준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함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맞죠. 참 진정한 선함,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잘못된 우선순위를 회개함으로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을 두고 순종할 수
있다면 도리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박해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을 따라 살아가는 것 또한 허락하신다. 이게 정답이잖아요. 즉 세상이 주는 물질관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물질과는 전혀 다른 거라는 얘기죠. 이것이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는 조건이라면 조건이란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생명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 영원한 생명을 얻어가지고 아직도 살고 있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는 것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마음이잖아요. 하지만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게 더 쉽다라고 할 정도로 전혀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왜 사람들은 소망할까? 그만큼 영원한 생명이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즉 알면서도 가지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지금 내 삶에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물질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반복해서 예를 드는 욥을 보면 알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그 여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욥과 동일한 그런 영생함을 얻은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오직 하나님을 모든 것에 먼저 되심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며 살아갔던 사람들. 그게 공통점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 또한 마찬가지였죠.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 죄된 몸을 가지고 죄인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거. 왜 그랬을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온전히 순종하는 것. 그랬을 때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사람들 눈앞에 고백함으로 인해서, 보여줌으로 인해서 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거 아닙니까? 사람은 살기 위해 먹기도 하고요, 먹기 위해 살기도 합니다. 이러든 저러든 간에 이것은 육체의 한계가 있음을 사람 스스로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영원한 생명은 어떻습니까? 살기 위한 고민도 먹기 위한 고민도 할 필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면 되는 것뿐이니까. 그래서 영원한 삶을 원하잖아요. 고달픈 이 현실을 여러분, 와 기쁘다 좋다 행복하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이 지금을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 목말라 하는 이유입니다. 그 인식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고 저기 한번 보는 거죠. 갈등이죠. 즉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명수가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에 대한 완벽한 고백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는구나. 이걸 못해서 나의 육신적인 현실을 놓지 못해서 영생함을 얻지 못한다. 이거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그 영생함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하나님보다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버릴 수만 있다면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 맞게끔, 그 현실에 맞게끔 지혜를 허락하시는 거잖아요. 그 지혜를 따라서 세상과 구별된 일상을 보내게 되는 거. 그게 하나님이 바라는 우리를 향한 가장 이상적인 삶이에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너무도 소망하는 그런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를 원하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100%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 문제예요. 오늘 말씀도 한 주간 여러분 반복해서 들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믿음이 생깁니다. 왜요? 우리의 참 소망이 영생함이 있다면 고달픈 이 현실이 그렇게 좋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진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분명한 증거들이 있다라면 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더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에 무릎으로 나오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자체가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선한 삶으로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